오늘 출애굽기 마지막 장 40장을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뭔가 모세 오경이 한 덩어리의 이야기인데 출애굽기를 딱 잘라 놓은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한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굳이 구별을 하고 출애굽기와 민수기가 나눠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창세기는 요셉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잖아요. 요셉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고, 사실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에는 아주 긴 시간이 있죠. 노예 생활로 몇백 년이 흘러가는 사이에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럼 출애굽기 시작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찾아오시는 걸로 시작했는데, 그럼 어떻게 끝나야지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이야기의 클라이막스나 멋있는 거는 출애굽하면 딱 끝인데, 출애굽기는 거기서 안 끝났잖아요. 출애굽으로 끝난 게 아니고 여기서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왜 나름의 결론이 되고 있을까요? 출애굽기의 결론이 뭐예요? 이름이 출애굽인데 출애굽기의 결론은 나오면 끝난 거 아니에요? 그죠? 뒤에는 왜 있는 거예요? 결론이 여기 왜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기의 이 명칭은 출애굽기지만 출애굽기의 결론과 출애굽기가 하고 싶은 말이 있거든요. 그게 이 마지막 장에 잘 담겨 있습니다. 약간 좀 본문의 내용을 따라가면서 지금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은 성막의 완성과 성막을 세우는 일들이 드러나고 있어서 그 이야기를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출애굽기 16장 1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행진을 시작을 하죠. 그래서 첫 번째 달을 다 보내고 둘째 달 15일, 그러니까 한 달하고 15일이 더 지났을 때 어디 도착하냐면 엘림하고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달하고 15일쯤 지나서 여기까지 도착을 한 거예요. 그리고 19장 1절에 보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되었을 때 드디어 어디 도착하냐면 시내산 앞에 시내 광야에서 진을 칩니다. 3개월 된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지 3개월 됐습니다.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뭐 하죠?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이제 율법을 받아요. 그게 24장에 나오는데 16절과 18절의 말씀을 보면 바로 하나님을 뵙지 못하고 6날을6째까지 준비하고 7째 날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해서 며칠 동안 있다고요? 40주야를 있어요. 계산자 하고 계시죠? 40일에 7일 더하면 47일이에요. 근데 문제는 모세가 이때 하나님을 딱 마주 대하고 증거판으로 돌판을 딱 들고 내려왔는데 어떻게 됐어요?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걸 보고 이걸 던져서 깨거든요. 어떻게 해요? 깼으니까 다시 받으러 올라갑니다. 그게 34장 28절에 나와요. 두 번째 받으러 올라가서 거기서 또 얼마나 있는다고요? 40주야를 또 있어요. 그러면 석 달 지났고 47일에 40일 더 더하면 87일, 한 석 달 또 되잖아요. 그러면은 한 6개월이 지나간 거죠. 6개월이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40장 마지막 장 1절과 2절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성막 재료가 다 준비가 됐어요. 이제 세우는 거예요. 그게 언제냐면 둘째 해 첫째 달 초하루예요. 그러니까 출애굽 2년 차에 1월 1일에 세우거든요. 그러면은 성막을 만든 기간은 얼마나 걸렸을까요? 어려운 문제를 내드렸죠. 한 6개월쯤 지나갔으니까 한 6개월 남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은 6개월 동안 그 시내 광야에서 계속해서 성막을 만드는 일들을 한 거죠. 온 백성들이 이제 배도 짜고 이렇게 휘장에 관련된 천도 짜고 수도 놓아가면서 이거를 만드는 거예요. 한 6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출애굽은 언제 일어났을까요? 출애굽 기점이 1년 차인데 그 1월 1일에 출애굽이 아니고 14일에 출애굽이에요. 아비벌 열 나은 날이 6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뭔가 새로운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제 성막이 생겼잖아요. 그럼 그걸 언제부터 시작하는 게 제일 괜찮겠어요? 신년, 송구영신하고 우리 재직 다 발표하고 막 그때 새롭게 하잖아요. 예배 순서를 조금 바꾸고 싶다. 그럼 언제 바꿔요? 중간에 바꾸나요? 아니요. 뭔가 그럴싸하지 않아요. 신년에 새로 예배 드릴 때 싹 바꾸거든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2년 차가 딱 되고 그때 성막을 딱 세우거든요. 그럴싸하죠.
우리가 하는 일들도 되게 비슷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 의미를 부여하기 좋은 거예요. 그 다음 둘째 해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성막에서 예배를 드리는 일들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예배의 자세한 내용들이 없어요. 만들어져 있는 게 없습니다. 새로운 예배 형태로 이 2년 차에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얼마 안 돼서 뭐가 있어요? 유월절이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념하는 유월절이 다가오고 있어요. 1일에 시작했는데 14일에 벌써 유월절, 2주 만에 다가오는 거예요. 정말 괜찮은 그 텀이 아닐까요? 이제 새로운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이 기쁨으로 이제 유월절을 준비해서 하나님을 절기를 지키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6개월 동안 다 일일이 만들려고 하신 것을 이제 딱 세워야 돼요. 건물을 지으려면 어디부터 해야 되죠? 기초부터 해야 되죠. 죄송한데 성막이 기초가 없네. 맨 땅에 올리는 거라서요. 순서가 가장 안쪽부터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부터 성소, 그 다음 뜰로 이렇게 쭈루룩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성소를 하려면 일단 테두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그림에 보시면 보고 이게 상상도예요. 복원한 상상도인데 일단 성소는요 널판으로 만들었어요. 테두리를 널판으로 만들어서 그 조각목을 금으로 씌워서 벽을 만들고요. 이 널판이 서로 붙어 있도록 고리를 끼워서 고정시키고 가운데다가도 이제 대를 끼워서 꽉 잡아 놓았거든요. 일단 이 테두리를 만들어야 돼요. 오늘 본문을 펴놓고 계시면 말씀을 따로 띄워드리지 않으니까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돼요. 그림을 계속 보시면서 맨 처음에 이 널판들을 세웠는데 널판이 무게가 있다 보니까 은으로 받침 2개를 널판 하나마다 끼워 놓았습니다. 그래서 은 받침을 놓고 널판을 끼우면서 벽체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고정하기 위해서 띠를 끼웠죠. 그리고 그 문이 있는 곳에는 기둥을 세워서 휘장을 달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막 위를 덮는데 천으로 한번 덮고 이제 또 수량의 붉은 물을 들인 수량의 가죽으로 덮고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여러 겹을 덮으면서 지붕을 덮어요. 이제 지성소에 물건들을 들어놓을 준비가 됐습니다. 이제 증거계 안에다가 모세가 받아왔던 2개의 증거판을 넣는 거죠. 그리고 증거계를 손으로 들 수 없으니까 또 채에 끼워서 고리에다 채를 끼워 놓고 그 위에 증거계 위에다가 열심히 두드려서 만들었던 속죄소, 그런 모양의 속죄소를 올려놓고 저 맨 안쪽에 지성소 안에다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겠어요? 지성소를 가리는 휘장을 치는 거죠. 여러 가지 색으로 만들어 놓은 휘장에 저기에는 그룹이 새겨져 있죠. 저 휘장에는 지성소를 이제 함부로 들어갈 수 없게 하는 휘장을 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디를 마련해야겠어요? 성소를 마련해야죠. 성소에서는 제일 먼저 저기 북쪽에 있는 문은요 항상 동쪽에 있어요. 해가 동쪽에서 뜨기 때문에 문은 동쪽이고요. 따라서 저쪽 화면의 위쪽이 북쪽이 되는 거죠. 북쪽에 상을 먼저 놓죠. 상에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떡을 올려놓는 상이 저 위에 있고요. 반대편 남쪽에는 등잔대가 있습니다. 열심히 두드려서 한 달란트를 두드려서 만들었던 등잔대가 남쪽에 있어서 거기에 이제 불을 붙이고요. 그리고 지성소 앞에 그 향을 올리는 향단을 놓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향을 올려놓는 거예요. 이게 성경 말씀을 아무리 봐도 그림을 안 보면 잘 상상이 안 돼요. 말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성소 안에 물건들을 다 올려놓은 다음에는 성소의 문에 휘장을 또 답니다. 여기는 천을 짜는 방식은 비슷한데 그룹이 수놓아져 있지 않은 거죠. 이런 천을 가지고 성소를 마무리하게 돼요. 이제 성소와 지성소가 다 마무리됐죠. 이제 어디 하면 돼요? 바깥에.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좀 넓어서 이제 평면도를 갖고 왔습니다. 안 예뻐도 평면도입니다.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번제단이 필요한 거예요. 저기 네모나게 생긴 성소 앞에 또 이제 뜰 가운데에 번제단이 있습니다. 거기서 번제와 소제를 드리게 되겠죠. 그리고 번제를 드리거나 또는 그 성소 안에 들어와서 떡을 진열하거나 등불을 켜거나 할 때에는 저 동그란 부분에 물두멍을 만들어서 아론과 모세와 또 그 아들들이 손을 항상 씻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뜰이에요. 뜰. 이제 저 바깥에 있는 테두리를 만드는 거죠. 기둥을 세우고 거기에 또 천들을 달아서 막고 동쪽으로 열린 데에는 기둥을 세워 문을 만들고 휘장을 치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그 성소와 뜰까지 포함한 내용들입니다. 요거를 다 만들었더니 33절에 보면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소를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길게 이야기한 것을 드디어 이렇게 한 거예요. 건물을 완성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올 때 집은 어떻게 지었겠어요? 매일매일 자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자기 집을 가지고 움직였겠어요? 텐트 쳤겠죠. 장막 쳤을 거예요. 근데 성막은 되게 크잖아요. 이거는 가운데는 막 널판으로 만들어서 엄청 무겁게 만들어 놓습니다. 물론 그래도 뭐 이제 웬만한 우리가 쓰는 건물처럼 무겁지 않겠지만 자기들이 쓰는 천막에 비하면 엄청나게 무거운 건물이에요. 그러면 혹시 군대에 가시면 그 A형 텐트 한두 명 자는 텐트가 있고 본부에서 쓰는 20매진용 텐트들 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많이 치시죠. 텐트가 좀 고급스러워요. 높이도 엄청 높고 커다랗습니다. 그런 거 보면 우와 합니다. 거기 막 안에 막 난로도 넣을 수 있고 A형 텐트에 난로 어떻게 넣어요? 그죠? 물 데펴서 끌어안고 자고 뭐 이런 거 할 텐데 큰 텐트에는 막 다 난로도 들어가고 할 수 있잖아요. 성막이 그러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들이 만들어 본 것 중에 제일 큰 텐트 친 거예요. 제일 화려한 건물을 진 겁니다. 그러면 이 성막을 다 만들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하겠어요? 다 만들었는데 뭔가 잔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축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서울에 있을 때 제2롯데 월드 타워가 완공이 됐거든요. 그거 막 진짜 올라가는 거 천천히 올라가더니만 마지막에 그 완공될 때쯤 되니까 그 밖에 있는 화면에다가 막 LED 이런 거 가지고 쇼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높은 건물의 유리창 가운데 막 그런 게 번쩍번쩍 하는데 멋있더라고요. 그 높은 데서 그게 막 그러고 있으니까 다 잘 보여요. 엄청납니다. 그 완공할 때는 사실 그런 게 있어야 좀 기분이 나지 않나요? 그걸 졌는데 랜드마크가 바뀌는 세계 최고의 건물이 그 순위가 바뀌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런 것 좀 해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이 성막을 완성했어요. 그럼 뭘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뭘 강조하고 있냐면 16절 말씀에서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 말씀은 19절, 21절, 23절, 25절, 29절, 32절 내내 반복되고 있어요. 뭘 반복하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께서 성막 왜 만드셨어요? 왜 만들라고 하셨어요?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는데 왜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은요, 모세랑 이야기할 때 어디 계셨어요? 시내산 꼭대기에. 근데 이제 어디 계시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성막 가운데. 뭐가 제일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의 거리가 다른 거예요. 저 산 꼭대기에 혼자 계실 때에는 모세만 올라가서 만났거든요. 성막은 이스라엘 한 가운데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디로 오고자 하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 한 가운데에 들어오고 싶으신 거예요. 멋있는 건물을 지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자기 백성이 한 가운데 들어오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예요? 멋진 건물을 짓는 거예요. 가나안 가면 거기 멋있는 게 더 많을걸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성막 얘기 되게 멋있게 했잖아요. 금으로 막 휘황찬란하게 벽으로 만들어놨잖아요. 바닥 뭐예요? 바닥 모래잖아요. 바닥에 아무것도 안 했어요. 네. 가나안 같은 정착민들이 만들어 놓은 신전들과 이게 비교가 될 것 같아요? 비교 안 됩니다. 그렇게 멋있는 건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집중하게 하시는 게 멋있는 건물을 짓고 막 높은 건물을 짓고 비싼 걸로 뭐 치장을 하는 거라면 성막은 그렇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가운데 오시려고 할 때 제일 중요한 너희들이 할 일이 뭐냐면 명령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가운데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이 다 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은 내 명령대로 모세에게 명한 그대로 했다는 것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성막이 완성되자마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요, 오늘 34절과 35절 말씀에 있습니다. 구름이 회막 가운데 덮이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그 가운데 가득합니다. 원래 구름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동반되는 현상인데, 근데 이게 얼마나 심했던지 35절에 보면 모세가 그 회막에 못 들어가요. 감히 들어갈 수가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것과 아주 유사한 일이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했을 때 한 번 더 일어납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가득해서 제사장이 거기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차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일들은 왜 일어났을까요? 계속 그랬을까요? 계속 못 들어갔을까요? 아니죠. 이때만 그런 거예요. 지금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만 하나님께서 거하시기로 하는 이 처소를 지금 누가 만든 거예요? 백성들이 만들었죠. 나도 이제 한 땀 짜고 나도 이 천 요만큼 짜서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내가 그것을 쓰겠다고 말씀하시는 그것을 거룩하게 만드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게 오늘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임해서 아직 분명히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성별해서 내가 쓰겠다고 말씀하시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얘네들이 다 만들기를 기다리셨다가 만들자마자 영광으로 임하시면서 그것을 사용하겠다고 말씀하시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오실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오셨잖아요. 출애굽할 때부터 13장 21절 22절 말씀처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오셨어요. 그게 백성들 눈앞에 계속 있었거든요. 근데 성막을 짓고 나니까 조금 달라졌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기는 있는데 그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성막에. 지성소 그 위쪽으로 있는 거예요. 구름이 빽빽하게 있어요. 그래서 구름 기둥이 거기 계속 머물러 있으면 진을 계속 치고 있는 거고요.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짐 싸야죠. 저 레위인들이 성막 딱 분해해서 다시 들고 갔거든요. 짐 싸야 돼요. 짐을 싸서 그 기둥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는 모습으로 인도하고 계시는데 조금 더 구체적인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요? 이제 구름이 떠 있는지 거기 내려와 있는지에 따라서 이동을 준비해야 하는지 머물러 있어야 하는지를 더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의 결론을 따라가기 전에 중간에 헷갈리는 거 하나를 처리하고 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시다 보면 성막이라는 말과 회막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둘이 같은 건가요? 성막과 회막은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안 궁금하시죠? 네. 헷갈리지 않게 지금 본문을 풀었으면요, 우리 개역개정에는 성막 회막으로 되어 있는데 최근에 나온 성경 번역이 새한글 성경이죠. 가장 최근 번역입니다. 성막을 여호와께서 머무시는 천막이라고 옮기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막은 거룩한 막이란 뜻이잖아요. 근데 원래의 원문에 따르면 원래의 원문은 미슈칸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게 그냥 처소라는 뜻이거든요. 뭐 거룩하다는 뜻이 앞에 달려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원래 단어의 쓰임새에 맞게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천막을 뜻하는 거라고 보는 거죠. 성막은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천막이라는 뜻인 겁니다. 회막은요, 말 그대로 만남의 천막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얘는 원문에서 오헬 모에드라는 단어로 쓰여 있는데 오헬이 천막이고 모에드가 만난다는 단어예요. 만남의 천막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있다면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회막이 먼저 사용된 단어예요. 이 거처를 뜻하는 미슈칸이라는 단어가 나중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천막을 회막이라고 불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서 내가 거기 있겠다고 만들라고 말씀하신 곳이 이제 미슈칸. 이 번역이 성막, 거룩하다는 단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천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회막에 대해서 이야기해 봐야겠죠. 출애굽기 24장 1, 2절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만났던 장면입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혼자 올라간 건 아니에요.
아론과 아론의 아들 나답과 나비우를 데리고 이스라엘 장로 70명도 데리고 그 산으로 다가갑니다. 그런데 산 밑자락에서 나머지들을 다 놓아두고 본인만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이었죠.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데 아무나 올라갈 수가 없고 모세만 올라간 거예요. 근데 그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거리는 상당히 멀지 않을까요? 모세는 대면에서 말씀하시는데 아론과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 밑에 있어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아예 멀리 진 쪽에 있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처음에 두셨던 거리예요. 아무나 못 올라왔어요. 아무나 이 산 가까이 오면 죽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막을 만들면 하나님께서 어디 오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진 가운데는 성막으로 오시죠. 그러면 그 시내산에서 성막이 완성된 사이 6개월이 있는데 그럼 그동안은 어디 계셨을까요?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나시던 때와 성막이 완성되는 때가 있잖아요. 그럼 요 사이에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있었을 거잖아요. 어디 계셨을까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잠깐 뛰어넘다 보니까 33장을 뛰어넘어서 이 부분이 빠져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에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텐트 하나를 취해요. 텐트 하나를 이스라엘 진 밖에다가 쳐놓습니다. 거기를 회막이라고 불러요. 오헬 모에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막이라고 거기에 이름을 붙인 거예요. 이게 회막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전에는 산 꼭대기에서 모세를 혼자 만나셨는데 이제는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셔서 이스라엘 진 바로 바깥에 그곳에서 만나고 계신 거예요. 이미 내려오신 거예요. 회막이 등장할 때부터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이스라엘 근처까지 오신 겁니다. 근데 달라진 게 뭐냐면 시내산 올라갈 때는 아무나 그 근처에 못 갔거든요. 이스라엘 선발된 장로들만 그 앞에 갔는데 지금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백성과의 거리가 훨씬 가까워진 거죠.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그 회막에 내려와서 모세와 하나님이 대화를 하게 되었고요. 모세가 진으로 들어가도 모사의 수동을 들던 여호수아는 회막 가운데 남아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시내산 위에 계시다가 이스라엘 진 바깥에 있는 회막으로 한 걸음 내려오셨죠. 그리고 성막이 완성되자마자 어디로? 지성소 앞까지 오시는 거예요. 회막과 성막의 차이는요, 성막이 훨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민수기 2장에 보면요, 2장 2절 말씀에 이스라엘 보고 진을 치라고 말씀하시면서 회막을 가운데에 두고 회막을 향해서 사방으로 치라고 이야기하세요. 레위인의 진영이 회막 바로 근처에서 진영의 중앙에 있으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면 대략 이렇게 아마 진을 쳤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가운데 회막이 있고 동편이 제일 중요해요. 동편의 가운데 있는 지파가 선두 지파죠. 유다 지파가 되는 거예요. 남쪽에서는 루벤 지파, 북쪽에서는 단 지파, 서쪽에서는 에브라임 지파가 주축이 돼서 진을 치게 됩니다. 출애굽기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처음에 이야기를 들을까요?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노동으로 탄식하며 부르짖었는데요,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됐대요. 그럼 하나님이 어디 계신 거예요? 하늘에 계신 거죠. 하나님의 처소인 하늘에 계신 거예요. 그 고통받는 소리가 하늘에 들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처음의 거리였어요. 출애굽기 처음의 거리는 이만큼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안타까워하시면서 내려오시죠. 하나님께서 내려와서 뭘 함께 하시는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까 13장 21절 22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내시면서 그들 가운데 있다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거기서 불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 어디까지 오신 거예요? 백성의 한 가운데까지 들어오신 겁니다. 이게 출애굽기가 보여주는 제일 중요한 주제예요. 하나님께서 성큼성큼 걸어서 어디까지요? 자기 백성의 한 가운데 들어오신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벗어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럼 출애굽기에서 이미 성큼성큼 걸어서 자기 백성이 한가운데까지 오셨거든요. 그럼 그 뒤로는 안 걸어가셨나요? 그 뒤로는 어디까지 오셨어요? 하나님 어디까지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기억하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같은 신비한 모습이 아니고 우리가 말하고 보고 만지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세요. 이게 하나님의 또 다른 큰 걸음들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찾아오셨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을 뵐 수 없으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계시록 3장 20절 말씀처럼 다시금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어디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각 사람의 마음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걷고 계시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자기 백성의 각 사람의 마음 안까지 걸어 들어오고 계시는 겁니다. 내 하나님은 어디까지 오셨나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디까지 오셨어요? 초인종 계속 누르고 계시는데 안 열어주고 계시는 건 아시죠? 고장났나 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신 다음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그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신 다음에 하나님 일을 또 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다음에 그걸 다 연결해서 주님이 거하시는 처소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레고 쌓듯이 그 마음들을 하나씩 하나씩 연결해서 주님이 거하실 곳을 만들어 가신대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는 얼마나 가까이 다가오셨나요? 출애굽기의 핵심은요, 하나님이 그 백성 안으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오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과 성령을 약속하신 그 말씀들은요, 하나님께서 이제 눈에 보이는 것들을 넘어서서 우리 마음 안까지 들어오시겠다는 약속들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멀리 찾고 계신가요? 하늘에 멀리 계신 것 같아서 부르짖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지금 어디까지 찾아오셨는지를 분명히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 문 밖에서 우리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함께 먹고 마시기를 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미 받아들이신 분 계시죠? 이미 하나님을 알고 믿고 받아들이시는데 교회는 조용히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쥐도 새도 모르게 왔다 가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예, 밥 먹을 때 찾아보면 어느새 안 계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벌이신다고요? 하나님의 처소를 만들어 가신대요. 예, 그걸 다 연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 더 멋있는 걸 만들고 계시려고 우리를 연결시켜 가고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요, 내가 좀 아주 작은 역할을 맡을지라도요,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처소를 멋있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단계가 우리가 더 나아가야 될 방향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처소를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조용히 믿는 것을 원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아닐 가능성이 너무 많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멋있게 쓰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 시간이 부족해서 반주만 듣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삶 되게 도와주셔서 주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멀리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시겠다 약속하시는 내 작은 이야기들 가운데에도 귀 기울여 듣겠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가진 능력들이 엄청나진 않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주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처소를 지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하며 주 옆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참 부족한데 하나님 쓰러질 일들이 너무나 많고 하나님 보시기에 답답한 일들을 행할 때도 많고 잘하는 것이 없고 마음의 자존감이 무너질 때가 너무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하나님 함께 먹고 마시기 위해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멀리만 느껴졌다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들을 포기하고 있었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서 문을 두드리시는 그분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여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시도록 내 안에서 거처를 잡으실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그 마음 문을 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하나 연결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거처를 만들어 가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내신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 가운데에서 또 넓고 큰 하나님의 집들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님의 몸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들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작지만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이 시작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일들이 이 공동체를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연결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나하나 끼워 맞춰 주셔서 하나님 나의 홀로 있는 신앙이 아니라 혼자 지켜가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으신 일들 가운데 하나님 그 큰 능력 가운데 그 일부분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경험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경험되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일들을 그 놀라운 감격들 함께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곳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니 감사합니다. 그 높으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곳에 홀로 남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백성들 한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매일매일 걸음을 옮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 마음을 두드리실 때 늘 함께 있고 싶다고 두드리실 때 주님 저희가 거절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나 홀로는 꿈꿀 수 없었던 일들이 주께서 사용하신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 많은 일들을 감당하며 많은 일들을 일으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함께 성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주께서 함께 거하실 때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로 우리 삶을 채워주셔서 주님의 이름을 증거할 수많은 일들이 매일매일 일어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까지 내려오며 찾아오시는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하며 용기를 더하심이 하나님께서 다가오실 때 마음문 열고 영접하며 그리스도의 교회로 그의 거하시는 곳으로 자라가기를 결심하는 사랑하는 모든 경주 두르기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